아침 새벽 예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유일한 복음, 또 가장 귀한 복된 복음의 소식이 나와 우리 현장에 선포되어지며 들려지며 믿어지며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반드시 옛사람과 모든 저주와 멸망과 과거의 상처 가운데 반드시 바뀌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두고 정말로 바뀌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버리며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누리고 고백하고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큰일에 증인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2025년 3월 3일입니다. 3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3월 3일 월요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진짜 바뀌었나요? 진짜 바뀌었나요? 진짜 바뀌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39절 말씀을 우리가 요절로 함께 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전파하라 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라사 지방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광인 미친 사나이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증언입니다. 26절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이방인의 땅입니다. 갑자기 이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영 생뚱맞게 이방인의 땅으로 움직이십니다. 그것도 의도적이죠. 왜냐하면 가다가 지나친 곳이 아니고 배를 타고 내린 육지가 바로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 다 공히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반드시 꼭 이것은 하고자 하여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어떤 지역으로 가고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고자 의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만난 첫사람 그리고 유일한 사람, 정말로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실이 나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도 그것도 귀신 들려서 옷도 입지 않고 집을 떠나서 무덤 사이에 사는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8절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주 형편이 난감하죠. 또 아주 어려운 형편과 상황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 나와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리고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께 구하겠으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자가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29절에 보면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 귀신이 버티지 못하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것은 믿고 알고 고백해야 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고 알기도 싫어하고 고백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선민으로서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형편이 어려운, 그리고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근데 그 상태는 아주 심각하죠. 괴력을 소유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신도 온전치 못한 그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 이 사람에게 들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입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군단이라고 원래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군대라 하면 뭐 전체로 생각하는데 군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조직 같은 군단이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초기에는 군단 이렇게 하면 한 1,000명 정도. 근데 당시에 로마 군단은 3,000명에서 5,000명까지 아주 큰 기병과 보병과 전체가 하나 합쳐져서 전쟁을 수월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 큰 조직이었습니다. 그만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상상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실 때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이 구절의 장면 때문에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 귀신의 이름 또 마귀의 이름을 알면 쫓아낸다, 이런 속설 내지는 그런 영화나 글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꼭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모두 다 귀신을 쫓아낼 때마다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분명하고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육신적인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이 하나 두 개의 존재가 아니라 1,000, 3,000, 5,000의 귀신들이 들렸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귀신에 대한 말을 똑같은 단어로 악령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은 뭐 원한을 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문화에서요.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악한 영이란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귀신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은 쫓아내고 그 악한 영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신 것이죠. 동시에 그 악한 영, 귀신의 세력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과 맞짱뜨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무조건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허락을 구하는 존재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속임수로서의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자들이지, 이간자들이지, 대단한 아주 큰 능력, 물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버금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욥기에 있었던 사단도 마찬가지고 본문에 읽었던 모든 귀신의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맞짱뜨는 자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의 허락하심을 간구하는 가운데서만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존재 자체까지 귀신의 세력은 우리를 속이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그렇죠? 허락하심을 간구한 것이죠. 대적해서 싸우자 이게 아니라 나를 쫓아내지 마소서. 만약에 쫓아낸다면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주소서라고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신지라.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결국은 다 죽게 되고 돼지에게도 귀신이 들려갈 수 있는가라는 또 질문거리도 남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 사람에게 수천의 귀신의 존재가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은 악한 영이었죠. 그러나 그 악한 영이 역사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그리고 움직이니까 그 사람의 모든 형편과 그 인격과 그 모든 행동 자체가 아주 어렵고 고통스럽고 거기에 부르짖음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 그를 거천할 수 있는 자가 없고 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그에게서 나오라 하였고 그 군대 그 군단의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께 청하여 간구하여서 돼지떼에게 들어갔지만 그 돼지떼도 결국 비탈로 내리달아서 물가에 들어가서 몰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내용이죠. 이 사실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본인 귀신 들렸던 악령 들렸던 그 거라사인의 미친 자 광인, 그와 그 사실을 직접 목격한 자, 그리고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실을 듣고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떠나가기를 강구했던 자들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34절입니다. 자,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증인이 됐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쇠사슬을 끊었고 옷을 벗었고 무덤 사이에 왕래하며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스스로를 괴롭게 했던 그 미친 광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타락하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갑자기 이 능력을 행하시고 이 악한 세력을 굴복하게 만드시면서 이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신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는 것, 놀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런데 떠나가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어 이르시되, 이제는 증인에게, 바뀐 사람에게는 사명을 주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는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그대로 실천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그대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다시금 돌아와서 거라사 지방과 그 근방에서 큰 부흥의 역사가 사도행전 이후에는 일어나는데 그 첫 열매는 바로 이 광인이었습니다. 미친 사람,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은 긴 본문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밝히 드러나는 일입니다. 또한 이야기입니다. 이방인의 땅에 큰 악령 귀신 들려서 그 심령, 마음과 정신과 육신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큰 곤란거리와 원망거리가 됐던,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짐승보다 못한 그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속했던 군단의 악령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는 온전하여져서 다시금 회복하게 됩니다. 또한 그 봤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대지 때 본인들이 키우고 있었던 경제적인 큰 손실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고 생명이 살아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손에 봤다, 내가 부자 될 수 없겠다, 내가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겪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작 구원을 뒤로 하고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매달리는 그때 그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예수의 흔적을 가졌고 주를 만났고 온 성내에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큰 일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만 봅시다. 여러분, 변화한다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변하니까요. 근데 그 변하는 것이 요즘의 세태에서는 거의 다 그 변화라는 것은 타락의 방향입니다. 잘못된 방향, 무너지는 방향으로 변화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쓰입니다. 당신 변했다, 배신한다는 말이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됐지, 변했지라는 것이 마음과 생각이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는 때입니다. 경기가 변했어, 안 좋다는 의미들 많이 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저는 진짜 바뀌었나요?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저는 바뀌었고 여러분은 바뀌었고 우리는 바뀌었습니까? 예수 때문에요. 주를 만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찬양하고 나니까, 기도하고 나니까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바뀌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바로 이 바뀐 일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구원의 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무덤에 살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무덤에 살던 사람이, 집 나왔던 무덤에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고통 가운데 고난 당하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번민했던 그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머리를 쥐어짰던 무덤 사이에 살던 그가 이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뀌는 겁니다. 옷을 다 벗고 홀로 소외됐고 다른 사람과도 함께 대화하거나 상종할 수 없었던 소외됐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와 함께 가기를 요청했습니다. 소통하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에게 아니다, 너희 가정, 너희 현장, 너희 민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구원을 이루셨는지 너는 증거하라 했을 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소외됐던 사람이 소통하게 됩니다. 무덤에서 살던 사람이 집으로 가서 바뀌었고요. 혼자만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외면했던, 소외했던 사람이 이제 소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복음과 통하고 동역자들과 통하고 저 불신 현장에서 그들과도 복음으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뀐 것입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미친 사람, 광인이 증인으로 바뀌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뀌었다니까요. 광인이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지가,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고 제일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풍요로운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넉넉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대신해서 풍요가 된다. 그건 우상입니다. 그것은 변한 겁니다. 배신한 것이고 타락한 것이고 악한 쪽으로 허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무덤 사이에 살던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회복하는 것이고, 큰 질병과 고통 속에서 번민하고
고난 당하면서 주를 원망했던 내가 다시금 주의 은혜로 치유되어 회복되어 증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소외된 현장에서 소통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결국 미친 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사실 광인이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 그렇게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나도 그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외됐던 곳에서 소통하기를 원하고, 미쳤던 광인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이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 환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이제는 몸된 교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그 주역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됩니다. 주를 만나고 주를 위하여, 주 때문에 주와 함께 바뀌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반석교회 귀한 지체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동역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친 광인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악령 들린 자였습니다. 그것도 한둘이 아닌 군단 수천의 악령이 들려서 고통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나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합니다. 무덤가가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스스로 소외되고 남들에게서 외면당해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더 가까이, 또 더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소통하고, 그 말씀의 소통 가운데 현장과 영혼들과 불신 현장까지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는, 광인이 증인으로 바뀌는 그 일에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묵상하고 증언하고 전달하고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의 걸음과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현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를 만남으로 온전히 바뀌어지고, 타락이 아닌, 배신이 아닌, 변화가 아닌 참된 바뀜, 그리고 영적인 큰 성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과 우리 현장, 특별히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